목사님이 왜 양복 색깔을 이렇게 입었을까요? 예? 입을 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번 주가 무슨 주간? 이번은 무슨 주간?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 우리 원우는 빨리 가야 돼서 기도하고 지금 갔어요. (62가지) 응답 중에 오직. 자, 종려주일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이 왕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왕궁이에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있어야 될, 왕이 나야 될, 왕이 다스려야 될 도시가 미국의 워싱턴이 아니에요. 한국의 서울이 아니고 한양도 아니고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활동은 어디에서 했어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까지는 아는데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겠냐.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라는 증거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공식적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 종려주일. 입성하면 왕이 오니까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참 왕은 아니지만 그 왕이 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화려한 마차는 아닐지라도 말을 타고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왕이기 때문에 말을 안 타고 뭘 탔어요? 나귀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나귀를 탔어요. 그게 고난주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대속할 속죄 양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목사님이 3자 7자를 좋아하는데 9자도 좋아해요. 9자 좋아하는 사람은 왜 좋아해요? 옛날에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9자를 좋아해요. 굿땡이야, 굿땡. 그래서 외우기도 쉽잖아. 슥굿땡. 자, 고난주간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셨으니까 그 위엄과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날 토, 일, 월 이제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셔야 돼요. 약속대로 3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에요. 한 주간.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우리 대예배 주보에 보면 나무 세 그루가 있어요. 무슨 나무? 그 종려나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냥 종려나무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오직인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가 뭐예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저기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들한테 하나님 계신 줄 아냐 그러면 안다 그래요. 왜냐? 비를 주고
때를 따라 계절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절대자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란 증거가 뭐예요? 예? 증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거짓말장이냐 뭘로 알아요?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해놓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거짓말장이가 돼요. 그러나 말을 약속을 하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면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신 증거를 예수 이분이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럼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기독교는 증거의 종교예요. 이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사역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사역은 말씀 성취예요. 예수님이 뭘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게 유대인들이 눈을 가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래. 막 병든 자 고치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들렸다.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나를 믿지 않으려면 좋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분의 사역이 증가하는 거예요. 왕적 사역,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역.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하셔야 돼.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능력을 누리려면. 그러면 성령의 증거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는 바로 역사예요. 성령은 실질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의 뜻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오직이란 말 뒤에 주로 명사 뒤에 뭐가 붙냐? 뭐뭐만, 뭐뭐뿐. 오직 너만 사랑해. 오직 너뿐이야.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복음뿐. 하나님이 오직의 축복 누리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무슨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있는데 먹지 말라. 이게 언약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 아담이 이걸 쉽게 생각했겠어요? 죽어보질 않았어요. 죽음이 뭔지 몰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육신의 삶을 살고 영이 죽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안 겪어보면 몰라. 목사님이 안 겪어봤고 앞으로도 안 겪어보고 싶은 게 뭐냐?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교도소. 그것만큼은 정말 경찰서까지는 가도 감옥까지는 안 가야 되겠구나, 인생이. 목사님은 거기 가면 못 견딜 것 같아, 내 성격에. 물론 단체 생활 잘하니까 또 버티겠지만 그냥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서 아, 저기는 절대 나 같은 사람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지금 아담에게는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죽음이 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데 뭐 이거 안다고 뭐 특별한 일 있겠냐. 선악을 알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데 능력자 되는 거 아니냐.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교도소 갔다 온 내가 면회를 막 갔었잖아. 가니까 몇 명 내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뭐라 그러냐. 목사님, 공기가 다릅니다. 공기가. 교도소 딱 들어오는 순간 밖에하고 여기하고 공기가 달라. 또 뭐가 달라? 온도가 달라. 온도가. 괜히 춥고 떨리고. 그런데 결국은 어쩌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가장 크신 축복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언약이에요.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는데 모세에게는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요? 모세의 힘으로 홍해 갈릴 수 있어요? 홍해를 그렇게 갈리려면은 우리 김은석 집사님이 견적을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홍해까지도 아니더라도 동천에 보니까 이쁜 다리 하나 났더만. 예. 이렇게 다리가 이번에 가면서 보니까 꽃 피는데 여기 분수가 양쪽으로 막 하는 다리가 났더만. 그거 하나만 해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억 이상 갈 거예요. 그 동천에 다리 하나 뒀는데도. 홍해바다를 옹벽을 쌓고 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아마 어마어마한 인력과 장비와 시간이 투자될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이면 좀 더 싸고 빠르게 하겠지. 홍해를 가르는데 아무 능력 없는 80 먹은 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갈랐어요. 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장애물이라. 언약을 이루는데 장애물을 갈라버린 거예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0년 뒤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언제 기적의 응답을 받게 돼요?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 붙잡고 복음 전할 때, 언약 누리며 예배에 승리할 때, 이 언약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3월 기도수첩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렘넌트에게는 안 되는 것이 응답이다.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 공부 안 되는 게 응답일까 아닐까?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김은석 집사님에게 한 1,000억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게 응답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데 안 되는 게 응답이다. 초등학교 렘넌트들한테 물어봤어요. 넌 천국이 어떤 것이면 좋겠어? 양념치킨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를 안 닦고 자도 이가 썩지 않는 곳이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의 천국은 양념치킨과 이빨 안 닦는 거예요. 중학교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넌 천국이 어떤 곳이면 좋겠냐? 학원에 안 가도 엄마가 잔소리 안 하고 엄마가 학원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 걱정 필요 없는 곳이면 좋겠어요. 회사에 다니는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냥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은퇴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안 아프면 좋겠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다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좋은 데를 무슨 대학이라 그래? 예? 명문대. 우리나라에 명문대가 참 많아요. 명문대는 뭐야? 유명한 대학이야. 그 중에 이 대학은 볼품이 없어.
그냥 높이 솟아있어 하나. 가끔 작업 중인 똥개를 볼 수가 있어. 이게 무슨 대학이야? 그런데 그게 서 있어야 전기가 공급이 돼. 전봇대라는 유명 대학이에요. 여대로 개교를 했으나 요즘은 남자들도 가는 대학. 싱크대. 여름 계절 학기에만 수업하는 특이한 곳. 각계각층이 모여 분위기 항상 화기애애하고 단 지방이라는 약점이 존재하지만 여름만 되면 언제나 북새통을 이루는 대학.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가볼 만한 명문대. 해운대. 꼭 대학 아니라도 많단 말이에요. 남자라면 가야 한다는 그곳. 여기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차이가 있어요. 제복이 달라요. 해병대. 여기 재학 중엔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하지만 이곳을 졸업하면 대부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살아요. 하지만 뭐래도 한국 최고의 명문대예요. 거기 졸업생의 말을 들어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청와대. 농담이고 내가 어디대를 갈지 어느 직업을 가질지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할지 하나님 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의 언약 붙잡아야 돼요. 성경의 언약은 뭐밖에 없다? 예? 성경의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그 모든 말씀의 언약이 약속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신다. 그분이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천국. 그 언약 외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갈보리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야 돼. 그 언약이 감람산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그 언약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땅끝까지 가라는 땅끝 언약. 이 언약 속에 있어야 오직의 응답을 받아요. 오직의 언약이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의 언약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오로지. 그러자 오직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오직의 응답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의 응답받은 사람에게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에게 말씀과 그 응답이 성취돼요. 오직의 응답받은 사람이 만남이 제자와의 만남. 그리고 현장 변화. 남태평양에 인구 1만 명, 여의도 2배 정도 되는 나우루 공화국이 있어요. 안 들어봤지? 작은 섬나라예요. 철새 도래지.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여기에 중요한 인광석이라는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분포됐다는 걸 알게 돼요. 인광석이 뭐냐면 철새들이 배설물이 오랜 시간 쌓이고 굳어져서 된 광물이에요. 비료를 만드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는. 이게 석유하고 맞먹을 만큼 가격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우루 공화국이 갑자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막 매장량이 엄청나니까 이 나우루 공화국 인구 1만 명밖에 안 되니까 돈이 많으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혜택이에요.
1년에 1억 원씩. 여러분 연봉 1억이면 아주 잘 사는 거예요. 뭐 1억 원씩 막 퍼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 여기가 척박하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만 사는 섬이었는데 뭐 갑자기 막 돈이 막 넘쳐나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집 짓고 차 사고 2시간이면 자전거 타고 도는데 자가용 스포츠카를 2개, 3대씩 사고 옆 나라 피지에 전용 자가 비행기 타고 가서 쇼핑하고 막 그렇게 산 거예요. 이게 오래 가? 2003년 자원이 고갈된 거예요. 그럼 자원이 고갈되기 전에 이미 이제 경고가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먹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비만에 당뇨병. 거기다가 가정 도우미는 전부 외국인 근로자들 데려다가 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가정일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병 얻었지, 할 수 아는 거 없지.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응답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야 진짜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을 위한 질문. 렘넌트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이때부터 참 응답이 시작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고 있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복음, 모든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하신 복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복음. 복음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목사님이 몇 달 전부터 성갈로 병원에 우리 최용구 집사님 장인어른을 만나러 갔잖아요. 이게 신기한 게 이분이 충분히 검사 받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1년 반 전인가 부인이 아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호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라. 그래서 이제 1년 반 뒤에 본인이 검사해 보니까 벌써 암이 4기예요. 내가 갔을 때는 이제 좀 멀쩡했거든. 그 이제 교회 안 좋아한다 그래갖고 복음 안 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순수하게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딱 여러분 알잖아요. 사진 한 번씩 올리니까 일주일마다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살이 쪽쪽 빠지더라고. 그러더니 2주 전부터는 거의 힘이 하나도 없고 이제 아프니까 약하고 이게 자는 거 이제 그거 이제 하니까 계속 이제 좀 주무시고 마지막 소천하시는 날 가보니까 이제 숨은 쉬는데 그 있잖아요. 아 오늘 내일이구나.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인데 결국은 그날 소천하셨는데 건강한 생명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응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의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